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 포인트를 나누기 전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혹은 성경 안에 좀 좋은 이야기라 무조건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은 조금 재해놓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선 오늘 그 말씀이 분명 의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좀 제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재앙에 보면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고자 하지만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19절에 고백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자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 손가락은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이 요술사들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큰 권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팔이나 하나님의 어떤 신체의 더 큰 부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에 불과한 정도,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높은 정도의 의미로 설명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저는 조금 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돌로 치지 않겠는가입니다. 돌로 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에 이어서 이제 바로와 모세의 협상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겪고 난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전제가 붙습니다. 25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타협안일 수 있습니다. 보낼 의지는 없지만 가야겠다고 하는 너희 요구들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타협안은 참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구미를 당기게 하는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잃을 수도 없는, 포기할 수도 없는 형국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제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아주 좋은 제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세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위 말하면 이 신앙의 골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되 이 땅, 즉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합의해도 사실 손해보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오늘 분명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오늘 26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적당히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라고 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 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옳지 못하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 동시에 26절에 나오는 말씀도 함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바로 왕 당신의 말대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우리를 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적당히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대수냐고 말하고 하나님이 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요구합니다.
자, 우리에게 참 별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야, 니네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요구와 말에 우리가 동의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세상은 결국 우리들에게 돌을 던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신앙생활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맞춰주면 괜찮을까요? 정말 적당히 세상에 속하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닌 그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의 대사로도 쓰였던 건데요. 여러분, 꼬마 생쥐에게 쿠키를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꼬마 생쥐에게 쿠키를 주지 마세요. 이 동화의 내용이 이겁니다. 생쥐에게 쿠키를 주면 우유까지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림도 그려줘야 되죠. 목욕도 시켜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은 우유까지 달라고 하는 생쥐의 이야기가 담겨진 동화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건, 세상이 우리들에게 적당히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까지 빼앗아 갈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9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여러분,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중간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돌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적당히 하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을 향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